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역시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탄식하고 계심을 알면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진 세상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 유혹에 넘어짐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한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은 나의 노력과 주변에 좋은 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래 계획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좋은 행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 각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식에 통하는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삶의 자리를 빛내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일에도 진심을 다해 일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집이 행복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이는 없다고 해도 되겠죠. 사도행전에는 참 행복한 한 집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행복한 이 집, 이 집의 가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나머지 이 집안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집의 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100명의 부, 남자,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다. 오늘날 군대 편제로 치면 어느 정도일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고 하면은 중대장보다는 높을 것 같고 아마 대대장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백부장도 상당히 높은 직책이고 간부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이 유대 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군 고위 간부로서 그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권세는, 그 파워는 본국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의 오늘 가정, 집, 믿음 이야기인데요. 그의 집은 그러면 어땠을까? 행복한 집이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되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냐 하면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건들이 다 여유롭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가정을 즐거운 집, 행복한 집이라고 소개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집에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집은 정말 행복한 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성경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건너뛴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이 전해주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어땠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에 힘쓰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게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건의 발단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고넬료가 사는,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있고 그가 사는 집이 있는 도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기를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즉시 믿을 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겠죠. 베드로를 초청해 오너라. 자, 이 욥바에는 베드로가 있다는 건데요. 욥바의 베드로는 고넬료가 초청할 때 그러면은 순순히 응할 사람인가? 베드로는 고넬료가 초청한다고 그렇게 냉큼 달려올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이 가이사랴, 이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면 요즘 같으면 차로 달리면 뭐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다 걸어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60km면 이틀 길입니다. 이틀을 가야 됩니다. 먼 거리고, 이런 먼 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라고 부른다고 해서 냉큼 달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60km를 이틀간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거리 문제보다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이 있다 할지라도 응하지 않을, 안 갈 확실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거든요. 정결한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되거나 만나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집에 들어간다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같이 먹게 된다면 그 이방인의 그 더러운 것이 다 나에게로 전이가 돼서 온다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안 갑니다.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가도록 해야 될 일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경건한 사람이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 점심때.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가 끝나면 식사를 할 겁니다. 배가 고플 때가 되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보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모양은 보자기를 싼 것 같더라. 보자기 같이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마침 시장할 때니까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 당당하게 대꾸를 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거죠. 환상 속이지만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에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고 부정하고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짐승들 같으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요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지금까지 어겨본 적이 없소이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식재료는 돼지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접촉할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한번 TV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라면을 안 먹는 거예요. 라면을 왜 안 먹느냐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라면 스프를 만드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돼지고기는 율법에 의해서 안 먹는데 이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예 안 먹겠다. 라면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라면을 안 먹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걸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기에는 자부심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의 뜻은 또 뭐겠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과거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먹느니 안 먹느니 하고 있다고 하느냐? 그 율법은 누가 준 것이냐라는 그런 뜻도 들어 있겠죠. 과거에 그런 율법을 주었다면 이제는 음식 재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너는 과거의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초청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너는 그들이 초청하는 대로 따라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절대로 간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라 명령하시니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들어갈 때 얼마나 꺼림칙했을까요? 그렇지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고넬료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친구 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자 넙죽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로마군 백부장과 베드로는 이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피지배 식민지의 한 국민,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한 군대 간부, 이것은 전혀 평형이 안 맞는 사이인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얼른 고넬료를 일으키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 취급도 할 필요가 없는 벌레와 같은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여차저차 이런 일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니 고넬료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도 물론이고 불러온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가 그 가족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일하던 곳 요빠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며칠만 더 머무르십시오.
며칠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피차 바쁜데. 고넬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베드로를 가려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며칠만 더 있다 가십시오, 며칠만이라도 라고 간청을 했을까?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즐겁고 좋았고 감사했고 행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듣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이 너무너무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얘기 조금만 더 들려주십시오. 여기 머무르시면서 조금만 더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30분만 하려고 했더니 한 이틀 동안 해주세요. 그러신다면. 고넬료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이 오늘 제목 그대로 행복한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즐거운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갑자기 횡재를 맞았습니까? 아프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온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시던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그 행복함 어떠시던가요?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함입니다. 고넬료는 로마군 간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모릅니다. 추측컨대 그가 로마군 간부로서 유대 땅에 발령이 나서 유대 땅 가이사랴에 주둔하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좋아졌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실제로. 기도 열심히 했고 구제가 중요하다고 하니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기특하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즐거우신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왜냐? 아직 그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셨는데 문제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부른다고 냉큼 갈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작업을 하신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셨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깨끗하게 하셨는데 속되다 하느냐? 가라. 베드로는 자기에게 신념이 있었습니다. 철석같이 평생을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자기 신념을 꺾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켜야 될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조차 뒤로 밀어버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마음을 바꾸니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한 가정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이 참으로 행복한 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들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가정에 시련과 환난이 없이 평탄하고 삶의 과정이 순조롭고 삶의 여건이 넉넉하여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지만 이보다 좀 더 근본적인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 근본입니다.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이, 그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집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때 그 집이 진짜 행복한 집이 됩니다. 아마 고넬료의 가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건들이 많이 갖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직업 좋죠. 힘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 적어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죠.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일 것입니다. 그는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율법 신앙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건하니 도덕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고넬료의 집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다른 것이 다 있기를 원하시는 삶을 추구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혹 다른 것들이 좀 모자라도 가장 근본되는 주님이 계신 가정,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사실은 거의 상실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아닌 주님 밖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백성된 우리들을 영원 속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린다면 다른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수록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해피엔딩인데요, 여기에서 또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고넬료 식구가 아닌데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는 고넬료 못지않은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가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다른 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즐거움은 이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큰 즐거움이고 큰 기쁨이고 큰 행복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목격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때 그가 느꼈을 감정을 혼자 묵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뿌듯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잘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쓰임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또 하나 일을 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열매를 맺었구나. 나중에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너 맺은 열매 좀 보자 하면은 고넬료의 가정을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결실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받는 삶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또한 아는 즐거움입니다. 이 은밀한 즐거움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성직자는 아니어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 맡아 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 다시 언젠가 만날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가질 때, 그 일이 가져오는 즐거움과 행복함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그 쉽지 않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예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을 일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온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요, 저희 모두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는 기관은 바울회와 권사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모임이 있겠고요. 회원들께서 장소 시간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점심때에는 김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병국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역자 휴가 윤정호 목사님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휴가를 가지겠습니다. 교우 소식 최윤주 집사님께서는 미래교육지구 교육관 감사패를 수상하셨다는 소식 참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이홍걸 김연순 집사님 가정은 후반 베르디엄 1차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 넣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소서. 함께 해주소서. 지켜주소서. 저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